여러분 혹시 오래된 노래이죠.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올로와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예. 주일날 갑자기 굳세어라 금수나 나와서 표정도 의아하신데, 목올로와 불러보고 찾아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이 가족을 잃어버렸거든요. 나중에 부산 가면 꼭 만나자. 어디서요? 영도다리에서. 이게 이제 노래 배경입니다. 갑자기 미러닥친 중공군 때문에 이제 유엔군이 퇴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흥남부두에 몰렸는데, 그때 이제 이 사건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주목을 끌었던 거는 이제 영화 국제시장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때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참 저도 몇 가지 책을 보고 글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피난민들을 실기해서 뭐 배라면 배가 다 동원이 되죠. 너무 부족했죠. 네, 그 중에 어떤 배가 있었냐면은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화물선이 선원이 탈 수 있는 공간은 60인승이라고 해요. 이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화물이 뭐고 다 포기하고 화물칸에라도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우자. 그래서 14,000명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추운 겨울에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을 뚫고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왔더니 입항이 허락되지 않아요. 바다를 또 헤매다가 다시 거제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날짜가 묘하게도 여러분, 그 피난민들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서 거제도에 내린 날이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통에도 극적으로 또 생명을 살려서 성탄절 아침에 땅을 밟게 하신 거죠. 그때 선장이 이제 레너드 라루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이분이 뭘 하고 있느냐, 미국 뉴저지 세인트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돼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섬기면서 보낸 거죠. 그때 같은 배에 있었던 1등 항해사였다는 로버트 런이라는 분이 나중에 해군 제독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수도원을 찾아갔답니다. 옛날 선장이었으니까 여전히 캡틴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포탄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빨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꼬박 하루 동안 14,000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태울 결심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이 라루 선장이 그냥 성경 구절 한 절로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그분의 답이었답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 또 이런 글도 남겼다고 해요. 그날 우리 배에 키를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에 키를 잡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수십 년을 수도사로 보내면서 가끔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참 이 땅에 이렇게 오래도 살려두실까? 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수도원에 더 이상 지원하는 수사들이 없다 보니까 폐쇄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베네딕 수도에서 듣고서요, 그걸 지원하고 인수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 라루 선장이 한국에 보내준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루 선장을 통해 그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그를 이 땅에 오래 두셨나? 이 수도원이 문 닫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척의 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을
구하셨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흥남부두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을 이 배가 다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라로 선장과 빅토리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구원했더니, 그들이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통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고 대림절이에요. 오늘 우리도 참 전쟁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도 영접하지 않는데 말구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때는 12명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군대로 제국을 이루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뭐예요? 자기에겐 평화지만 누군가에겐 핍박이고 억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 또 뭐 중요한 기능은 뭐 말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가 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참 타락해가는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가 막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근데 여러분, 밟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짜지 않은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금인데 안 짜다. 안 짜면 사실 소금이 아니죠. 이미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맛을 잃으면 이미 소금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미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버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제자가 아니죠.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십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근데 참 빛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앞에 보시면 초가 2개 밝혀졌어요. 다음 주는 대림절 셋째 주니까 3개가 밝혀지겠죠. 4번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참 빛인 예수님이. 여러분, 참 빛은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린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달과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달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과 함께라면 달도 빛을 비추듯이, 참 빛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드러나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맞아요. 평지에 우뚝 솟은 산 위에 서 있는 마을은
어디서도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나 볼 수밖에 없고 그 마을의 빛은 다른 곳에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원하던 원치 않던 두드러지게 돼 있고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 드러내라, 밝혀라 그랬는데 묘하게도 6장 1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거든요. 보이라는 건지 보이지 말라는 건지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행위를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말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걸려고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다라고 나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빛이 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드러내라 하실 때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이유는요, 우리 이름 석자를 내걸고 우리 교회 이름 석자를 내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맛을 내고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어려웠죠, 2년. 근데 요즘 더 힘든 건 이제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깨지니까 사실 더 힘들어요. 또 안타까운 건 최근에 그 소란스러운 한복판에 또 본의 아니게 교회가 거론된다라는 건 참 한 주간 저도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절망을 말할 때 그래도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량은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흥남부대에 몰려온 수만 명의 사람을 다는 못해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태울 수 있는 만큼이라도 태워서 구원했더니 또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성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전에 저희가 성탄 헌금은 하고 또 사랑의 쌀 헌금은 또 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리려면 마음을 한 번에 다 모아서 한번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부터 챙길 거예요. 어려운 가정도 가서 도와드리고, 지난번 우리가 희망상자 나눌 때, 쌀 나눌 때도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 가서 쌀도 드렸고, 병원비 모자는 우리 성도님들 챙겼어요. 당연히 우리 식구들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려운 지역에 여러분 희망상자도 나눌 거고, 또 어려운 가정 난방비 지원도 할 거예요. 저희가 매년 했던 겁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후원하던 교회가 줄어갑니다. 후원해야 될 대상은 늘고. 근데 작년에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예년보다 더 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올해도 벌써부터 우리 동장님과 주변의 이웃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경제는 어렵고 추위는 심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난방비 지원도 해줄 겁니다. 또 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성탄절인데 마음이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거기 선물도 보내려고 해요. 북한에서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여명학교 학생들에게도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강원도 도계와 섬교에도 좀 도우려고 해요. 강원도 도계라는 곳이 우리에겐 참 낯선 곳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저도 그곳을 가보고 알게 된 계기가 2012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일생 강원도 도계 갈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없어요. 탄광밖엔.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사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간식을 만들어 주시려고 가스를 켰다가 가스가 폭발해서 돌아가셨어요. 동네 어려운 가정 아이들 여러 명 화상을 입었어요. 그 3억 원이 넘는 이 치료비를 교회도 가정도 지역도 감당이 안 돼요. 좋은 일 하다가 교회도 난처해요. 그때 도와달라는 요청이 하도 있어서 그때 저도 함께 참여해서 병원비 마련해서 이제 도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딴 나라 같아요. 70년대 지어진 탄광회사, 관사에서 사는 분들도 아직 있고, 여러분 석탄을 캐는 동네에 연탄을 필요로 하는 또 어려운 가정도 많고, 온수도 없이 겨울을 보내는, 여러분 너무 이제 탄광 산업이 쇠퇴해가고 있잖아요. 안 캘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도 많고 엄마 아빠가 다 떠나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는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아이들 돌보면서 간식 만들다가 안타깝게 사고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동센터에 가면은 아동센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녁 챙겨 먹여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거조차 해줄 젊은 부모님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겨울에 연탄도 전달해주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과연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라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데 더 어렵고 후원이 끊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도계도 한번 좀 도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섬교회는 얼마 전에 사실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일면식도 없고 더구나 사전에 연락도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요점은 뭐냐면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섬에서 몇십 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목사님이신데 그 섬의 대부분 땅의 수협 소유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다 살았어요. 주민들도 살고 교회도 수십 년. 근데 수협에서 땅을 내놨어요. 사라는 거예요. 계속 지낼 거면. 근데 아무나 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섬에 20년은 살아야 되고 조합원이어야 돼요.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왜요? 당장 살 형편은 없고, 근데 본인이 은퇴해서 나간다지만 이 섬에 몇 명 안 되는 교인 때문에 올 목사님 찾기도 힘들지만 오는 목사님 어때요? 이 땅을 살 자격이 앞으로 20년은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나가라고 하면은 교회는 그냥 나가야 돼요. 섬에 유일하게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계신 그 교인들 몇 분하고 목사님은 땅값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 달 월급 40만 원도 목사님이 겨우 받을까 말까 하니 섬교회인데 오죽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무작정 나서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처음엔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찾아서 난 어쩌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한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오죽하면 야, 목사님이 일면식도 없는 교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할까?
며칠을 다니시는데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대요. 야, 그렇게 목사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마음은 또 어떨까? 그래서 제가 추운데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 여비를 꼭 지어드리고 보냈는데 정말 마음 편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근방에서 가장 예쁜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은 안 하고 있는데 저 교회 분들은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다는 못해도 어때요? 그 메르디스 빅토리어처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태워서 한번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이게 장로님들과 저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태울 수 있는 만큼이라도 태워서 가보는 거, 이게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 사명이지 않을까.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좀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을 통해 이 대림절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치료와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 희망을 주신 주님, 오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그 빛을 나눔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누군가에게 또한 희망이 되는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이 기근을 끝내고 이 고난을 끝내고 회복시키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자비를 베품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말리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베푸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 더한 사업장에도 주님 하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